Gadil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을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dil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남북한 전쟁이 마지막 때에 있을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로 깨어있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정말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깨어서 준비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라고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험한 세상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전쟁을 바라볼 때에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힘들다, 괴롭다, 낙심된다, 좌절된다 하는 말들이 얼마나 안일한 목소리였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힘을 어디다 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습니까?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능히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력을 다 뺏기고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더욱 우리가 강력한 영적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언 기도는 마귀가 방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귀처럼 방언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싫어하진 않지만 그만큼 그 유익만큼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설마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때를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충만해지려고 하면 방언기도를 하다가 말았다가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방언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많은 비밀들을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 여기서 세우다는 뜻은 영적인 충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집을 짓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인격이 함량된다는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인 충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기도와 다르게 내면기도는 이 묵상기도라든가 그리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는 우리의 그 잠잠히 자기의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예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면서 혼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면서 그리고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묵상기도 그리고 침묵기도 그리고 잠잠히 내면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방언기도는 인격의 변화라기보다는 인격의 변화와는 다른 영적인 충전, 영적인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겸하여야 합니다. 영의 기도와 내면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소리 기도도 하죠. 소리 내어서 혼의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가 이게 방언 기도인데 방언 기도는 영의 성장을 가져오고 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혼의 기도를 같이 겸하여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입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혼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묵상기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회개할 바 회개하며 그렇게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면 기도와 그리고 소리내서 하는 이 방언 기도는 외부의 적을 무찌르고 공격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는 강력한 그 무기입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원수 마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조용하게 주님 이렇게 내면 기도를 하고 있으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영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외부의 그 적의 세력이 강력하게 나를 눌리고 상하고 지금 쳐들어오고 막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이 무기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서 무찔러야 하는 겁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 하나님 주신 귀한 무기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처박아 놓고 그냥 자기가 혼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정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외적인 공격 앞에 강력한 무기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싸움에 나의 그 어리석음과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에 내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기도 소리내어서 또 회개할 바 회개하면서 이 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바는 기도하면서 그런데 막 영적으로 사방으로 막 공격하고 있는데 조용하게 자기가 편하다고 그냥 방기도를 내려놓고 조용하게 자기 말혼의 기도를 하면 그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외적인 공격 앞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지금 아주 센 무기가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있는 건 이거 어리석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외국어가 있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셔서 외국어가 유창하게 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해를 못해요. 우리의 말은 마귀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방해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으로 하는 기도는 그리고 우리가 혼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기보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도 섞여 있지만 주로 우리는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온전히 되지 못하는데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언 기도는 좀 제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내 마음에 열매를 일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알아듣고 이 혼은 혼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혼의 기도를 통해서 혼이 채워지면 영도 채워진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이 채워집니다. 혼의 기도를 통해서 혼이 채워집니다. 혼의 기도도 해야 되고 영의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14장의 14절에 보시면 내가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마음 기도를 하시고 마음으로는 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나라 대선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섭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면서 동시에 입술로는 마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지금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입술로는 마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잠에 오시는 분 있으시면 커피를 마시거나 사탕을 드시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느끼나요?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느껴지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함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됐단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방언의 은사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됐으니 우리가 방언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가 방언을 할 때마다 내 영을 타치한단 말입니다. 타치하고 내 영을 깨우고 내 영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의심이 될 때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내 영을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자극을 하시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으로 눌리고 그리고 낙심되거나 좌절되거나 그리고 열정이 식어 있을 때 은혜가 떨어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영의 행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내주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영의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을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 이 기도의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의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형편처지를 영육간에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혼이 우리가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깨닫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처지와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나의 살아온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무수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길이, 영적인 길이든 어떤 길이 막혔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계셔요. 길이 계셔요. 또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내게는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조금 기도하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예요. 너에게 너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내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받기는 받았어. 보니까 내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지 않아. 뭔지 모르겠어. 아닌 것 같아. 꼬마가 볼 때는 엄마가 준 이 엄청난 선물을 못 쓰는 금이 뭔지 몰라.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다가 내 장난감 속옷보다 못해. 인형보다 못해. 그리고 아무 데나 던져놓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아셔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부족하냐면 겸손함이 부족한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히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내한테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중에 생각나면 또 쓸게요. 그리고 옆에 가만히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정성은 고마워서. 근데 내가 볼 때는 별로야. 근데 옆에 놔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찬양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그건 냅다 옆에 놔두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뭔가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최고라고 주신 그 무기는 내 눈에 안 차. 내 성에 안 차. 그 옆에 놔두는 거야. 아유, 하나님은 좀 나보다는 생각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열심히 안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왜 빨리 오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는 지금 옷을 벗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미리 응답을 주면 너는 벗은 채로 만족할 거야.
신부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세상 것으로 만족할 거야. 거기에 만족하여서 네가 벗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왔을 때 너는 어리석은 처녀가 된단다. 그러니 너 외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세상 것이란다. 그 세상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 전에 너가 눈을 열어서 너가 벗은 것을 너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 응답이 안 오시는 것은 제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계신 줄 압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계속 기름을 더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고 질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충분히 양이 찼습니다.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이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감동 주시는 게 있는데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니겠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내 고집을,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으로 건축되어지고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혼으로만 기도할 때는 뭔가 두루뭉실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조금 더 확신이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많이 체험했을 줄 압니다.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성령이 내 영을 만지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가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상쾌함을 줍니다. 상쾌함. 이사야 28장 11절 12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육체도 우리가 힘이 없고 지쳐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하시면 힘을 얻게 됩니다. 영과 혼과 육에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운전하다가 졸음이 올 때 방언 기도를 하시면 새 힘이 옵니다. 지쳐 있을 때 육신적으로 너무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도 방언 기도를 하시면 생기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방언 기도가 굉장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역사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잠을 4시간 이렇게밖에 못 잤을 때도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떤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육을 역사하거든요. 질병도 치료하고요. 우울증도 떠나고요. 방언 기도를 믿음으로 계속 하게 되면 어둠이 눌린 자, 상한 자, 그 모든 어둠에서 자유게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방해하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이것은 우리 방언 기도는 혀를 길들이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너희가 마지막 때에 무슨 미혹한 말을 했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혀를 우리 영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혀가 절제가 안 되면 영의 성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의 성장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혀가 막아버리거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지옥 불에서 난다는 것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말을 나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뱉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 지옥불에서 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내 육신의 감정이 앞서서 하는 것이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더럽히고 상대방도 그 혀로서 지옥불에서 나는 것으로 더럽혀버리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심판받을 거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훈련을 시켜가야 합니다. 내 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혀로서 방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입술로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배가 그 열매로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을 내뱉게 되면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로만 이렇게 했지 진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심코 던진 말로 심판을 받으니까. 자기가 심판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따블로 받게 됩니다. 자기 영혼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혀 서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혀가 절제가 안 돼.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셔야 합니다. 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혀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눈이 범죄하느냐? 떼어버리라.
네 손이 범죄하냐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냐 잘라버려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마지막 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시지, 내 입술은 이렇게 실수를 해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성장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혀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심각하지 않아. 내가 실수한 거 하나님 다 이해하셔.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하나님 앞에서 길들이셔야 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순간순간 욱 하고 올라오죠. 거기에 대해서 무심코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있는 이 화를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 속에 왜 이 화가 있습니까? 별일도 아닌데 화가 팍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심코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화를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 별일 아닌데 욱하고 화가 올라옵니까?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죽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넘기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고 살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였다고, 더 기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울처럼 이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게 이 엄청난 무기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상받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이것 말고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너는 그 무기를 사용함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그러시는데, 아니요, 이것 말고요, 내게 이 응답이 급해요,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방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영이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의 어떠함을 성령께서 찝어주실 때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이 계시는데, 아니요, 이거 말고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너 그것을 사용해라.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으로 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요. 기도하여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혼적으로 당장 뭔가 필요한 것에 더 마음을 뺏겨서 너가 이 길로 이렇게 나에게 와야 한다 그러는데도 아니 그거 말고요. 그렇게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이 마음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깨달아가며 순종하며 이 또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제압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인 방기도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곤란한 때에 더 담대하게 더 강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휘고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향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